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많이 하는 말꾼, 그리고 말썽을 피우는 말썽꾼, 그리고 수수방관하는 구경꾼,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본이 되는 아름다운 일꾼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본이 되는 아름다운 일꾼이냐? 그 사람은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본이 되는 일꾼이며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어떤 일꾼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 말씀 1장 23절에 보니까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보니까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나는 어떤 일꾼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바로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남들에게 자신 있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바로 누구냐? 첫째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그 귀한 일꾼, 복음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나는 성도들 때문에 받는 그 괴로움, 그것을 나는 기뻐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맡습니다. 직분을 맡습니다. 직분을 맡아가지고 주의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소속에 들어가면 그 소속 안에서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육자 때문에, 장로님과 권사님들 때문에, 중직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양대원들은 지휘자 때문에,
또 찬양대원들은 성가대장님 때문에, 교사들은 아이들 때문에, 부장님 때문에, 또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 때문에, 그리고 목장 식구들은 목장의 회장 임원들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뭐예요? 마음에 괴로운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는 상처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괴로움을 느낄 때 이 괴로움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이 피 묻은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속상할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아픔을 내 육체에 기뻐하면서 내 육체에 채울 때, 그 채우는 사람만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괴로움을 받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프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 그 괴로움을 교회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감당하고 감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았으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속상할 일이 있고 괴로워할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같이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괴롭고 속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뭐를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성도들과 교회 때문에 받는 모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방에서 봉사하고 반찬 봉사하고 그리고 청소로 봉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버스 운전으로 봉사할 때 아이고 뭐가 어쩌네 저쩌네, 그럴 때 내가 이 일을 뭐 하려고 할까 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과 많은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일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자기의 육체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다시 한번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데, 그 영광은 장차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은 뒤에 나오는 뭐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받는 그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 은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은혜이고, 주님의 몸된 지체,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지체들이요, 이 지체를 섬기는데 그 많은 고난이 따라도 그것을 뭐예요? 은혜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귀한 일꾼들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의 본이 되는 일꾼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그 괴로움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의 본이 되는 일꾼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진정한 일꾼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이 고난, 이 괴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 주님의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내 육체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의 본이 되는 일꾼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봉사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왜 교회의 일꾼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직분을 다 다양하게 주셨어요. 그 직분을 따라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 이룬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성취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루었다. 어떤 목표에 나는 도달했다. 그래서 나는 성취했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이루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너는 죽기까지 복종하라,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이 말씀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직분을, 어떤 직분을 다양하게 주셨지만 그 다양하게 주신 직분 가운데 우리에게 공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통으로 모두가 다 함께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직분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모두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통적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것도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주일날 반드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들은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택함 받은 자는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면서 우리는 날마다 모이게 힘쓰며 함께 주님의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면서 우리는 교제해 가야 돼요. 친교를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라든지 목장 모임이라든지 잘 참석하여, 아이고 이 모임이 좋네 나쁘네 보다도 함께 친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집 앞에 가서 콩나물 좀 사와라. 그래서 자녀가 예 하고 갔어요.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콩나물이 다 떨어졌네. 그래서 다른 가게 갔어요. 다른 가게 갔더니 그 집도 콩나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집에 갔더니 또 콩나물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2군데나 3군데 갔다가 집에 와서, 엄마 죄송한데 내가 2집이나 3집에 갔더니 콩나물이 다 떨어져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하고 돌아오는 것이 어머니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 겁니까? 만약에 어머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콩나물을 살 때까지 돌아다녀야 돼요. 그것이 어머니의 말씀. 그래서 콩나물을 반드시 사갖고 와야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라는 게, 선교하라는 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어떤 친교, 어떤 이런 봉사,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 공통적인 과제인데, 뭐 좀 해보고 몇 년 해보고 에이 나하고는 안 맞아, 몇 년 좀 해보고 또 몇 사람에게 한 몇 달 동안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전도하고도 에휴 이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 그러면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너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친교하면서 힘을 받아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왜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지체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말씀을 이루라고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우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공통적인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함께 동역할 내 지체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권세가 아닙니다. 다만 사명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내가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을 마치는 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야 돼요. 내 속에 풍성이 내 안에 있어서 모든 지혜로 피차 뭐하며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각각이 다 다른 직분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직분이 다 다르지만 그 직분을 따라 내가 이 직분에서 이루어야 할 게 무엇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취할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이루어야 할 건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건데,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내가 이제 원로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 너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라 하고 나한테 먼저 인사하라,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룬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일수록 믿음의 후배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본이 되어주는 삶을 살며,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내게 주신 그 환경에 따라서, 내게 주신 능력에 따라서 나는 어떤 말씀을 내가 이루어 가야 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야 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 직분에 따라서 내가 이루어야 할 말씀들이 제각각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분이 계시고, 건강을 주신 분이 계시고, 시간을 주신 분이 계시고, 지식을 주신 분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각각 주신 은사대로, 각각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어떤 위세를 떨고 어떤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지체들을, 주님의 지체인 성도들을 섬기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감사하며, 그리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본이 되는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꾼, 그러한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단지가 있습니다. 양림단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단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물단지가 있고 하나는 애물단지가 있습니다. 야, 보물단지요?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님께서 그 선물로 삐삐를 사줬어요. 졸업 선물로. 그때 번호가 1004예요. 1004. 와, 이 삐삐가 저에게는 보물 1호, 보물단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군대 갔다 오고 보니까 막 핸드폰이 막 생기는데, 핸드폰을 딱 부모님이 사주시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보물단지가 뭐가 됐어요?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보물단지는 뭐예요? 핸드폰이 보물단지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중앙교회를 섬기며 그 중앙교회에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보물단지로 계속 가고 있는지, 어느 한순간부터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하노라? 수고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나는 수고하겠다. 어떤 수고요? 교회를 섬기면서 또 주님의 지체인 성도들을 섬기면서 받는 괴로움을 내 육체에 채워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직분에 따라, 내게 환경에 따라,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물단지입니까? 애물단지입니까?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호흡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과 고통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기뻐함으로 채우며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혹시나 낭비하지 않았나, 남용하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